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섬락교회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해석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에 몇 안 되는 순기능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교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학적, 교리적인 내용들을 한국의 정통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즉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한 신천지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리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천지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1966년 유인구, 신종환, 유재열, 김창도, 백만봉, 정창래, 신광일, 김영애 등 8명이 중심이 되어 과천에 예배당을 짓고 장막 성전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린 양이라고 불렸던 유재열 씨가 장막 성전의 교주로 활동합니다. 유재열은 3년 반 후, 즉 1969년 11월 30일에 세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끝장날 것이고 장막 성전에 속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포와 미숫가루 등을 준비해서 밀실에 모여 종말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언이 되었던 1969년 11월 30일이 지나도, 그리고 1년이, 2년이 지나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 재산을 팔고 모여들었던 이들이 장막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장막 성전의 핵심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분란이 생깁니다. 결국 장막 성전의 교주인 유재열은 1980년 제5공화국 초기에 진행된 사이비 종교 정화운동에 의해 물러나게 되는데, 그는 물러나기 전에 장막 성전의 모든 치리권을 오평호 목사라는 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오평호 목사는 장막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그 개혁의 방향은 장막 성전을 기성교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평호 목사는 예배의식을 기성교회와 같이 바꾸고 장로교 헌법에 의해서 장로 10명을 선출하여 재직을 새로 구성합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언약궤도 불사르고 초막도 헐어버리고 청계산에 있던 기도처와 기도실도 다 철거합니다. 그리고 과천에 있던 예배당은 서울대공원 조성계획에 의해 헐렸고, 이때 대토로 받은 과천면 문원리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면서
교회의 간판을, 교회의 이름을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삭교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장막성전의 지성전들도 모두 이삭교회로 바꿉니다. 또한 탁성환, 김정두, 한희택, 김봉관, 원세호, 백동섭, 탁명환 등의 7 목회자로 구성된 청지기 신학원을 통해서 이삭교회 목회자들과 재직들의 자질 향상과 성경 연구를 도모합니다. 이로써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개혁에 반발하여서 일부 핵심 추종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각자 자기들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집단이 유지열의 장막성전을 이어받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홍중표의 증거 장막성전, 심재건의 무지개 증거 장막, 정창래의 성남 장막성전,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입니다. 이 중에서 1980년 3월에 세워진 이만희의 신천지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형성과 몰락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중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7 금초대 교회를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개의 금초대를 소아시아의 7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이 7개의 금초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교회, 즉 유재열의 장막성전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해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7 금초대 교회는 7 교회가 아니라 유재열의 장막성전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 교회의 7 사자는 배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재열의 장막성전에는 속해 있었지만 지금의 신천지에는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요한의 편지가 배도한 7 사자에게 회개하여 복받으라고 편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을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개혁을 담당했던 청지기 신학원, 그리고 거기에 속했던 7명의 목회자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신학원의 목회자들이 장막성전에 침투하여서 배도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 장막성전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 신학원의 배후가 누구냐? 기성교회, 정통교회이고 이 기성교회와 정통교회를 바벨론,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대표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니골라당이자 용이며 짐승인 기성교회의 침투로 인해서 멸망당했고 마지막 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 선택된 약속의 목자 이만희시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신천지는 이러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유재열의 장막 성전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각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모두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발생한 사건과 연결하여서
해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천지는 주님의 이 책망, 즉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대한 배도로 해석하면서 요한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붕괴될 것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을 하나님이 택하신 일곱 금초대 교회, 즉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침투하여서 사탄의 교리로 교훈하여 당을 짓고 무너뜨린 거짓 목자들, 즉 앞에서 보았던 청지기 신학원의 목회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에베소 교회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책망이 에베소 교회의 배도를 이야기한다는 근거 역시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연관성을 근거로 에베소 교회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동일시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고 왜곡입니다. 더욱이 신천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이지만 이것을 배도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지요. 만일 에베소 교회가 배도한 것이라면 이러한 칭찬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에도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신천지는 니골라당이 일곱 금초대 교회, 즉 유재열의 장막 성전 안에 침입하였고 이들로 인해서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사탄의 권좌, 사탄의 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신천지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해체된 사건을 배도의 결과로 간주하면서 그 원인이 니골라당과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청지기 신학원과 거기에 속한 목회자들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한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배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버가모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신천지는 이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 때문에 사탄의 권자로 전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버가모라는 지역에 이미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천지의 주장처럼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로 변질됐다, 전락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신천지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7 금초대 교회의 타락을 설명하지만 버가모 교회를 거짓 목자의 미혹으로 인해서 배도한 교회로 치부하는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2장 1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몇 가지요? 2가지.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2-3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을 배도라고 해석한다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배도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요. 신천지의 주장처럼 교회를 향한 책망을 모두 배도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대교회가 주님께 받은 책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신천지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사망의 원인이 어김없이 니골라당이라는 거지요. 니골라당으로 인해서 7 금초대 교회가 영적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상태는 완전한 영적 죽음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의 뜻 합당한 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2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죽은 상태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절망적인 상태로 확정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기대하시며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천지는 사대교회를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역사적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는 특정한 교회로 주장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니골라당과 그 배후에 있는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 찾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신천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니골라당이라는 소재를 끌고 와서 본문을 해석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신천지는 본문의 시험의 때를 배도와 멸망의 시기라고 해석하면서 니골라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배도와 멸망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니골라당이 미혹하러 들어온 7 금초대 교회, 즉 유재열의 증거 장막에 속해 있던 성도들로 해석합니다. 유재열의 증거 장막을 개혁하려고 했던 청지기 신학원의 목회자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증거 장막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배도와 멸망의 때, 즉 시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험의 때는 당시 묵시적 유대문학 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으로 세상 종말 직전에 있을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재열의 증거 장막이
미혹당하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니골라 당의 미혹을 받은 증거장막의 성도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든가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는 구절, 또 17장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3장 10절이 말하는 시험의 때는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임할 종말적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니라는 말은 시험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신천지는 이 니골라 당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마다 니골라 당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각각 보낸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고 통으로 7금초대 교회, 즉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는 하나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까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 미지근한 신앙이 오늘날 기성교회, 정통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 정통교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신학교와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책망하시는데 신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것을 금, 은, 보화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기성교회,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라는 거지요. 신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이유 눈치채셨죠? 기성교회는,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이고 반면에 자기들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요함은 신천지 해석처럼 말씀의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도시였던 라오디게아의 경제적인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라오디게아는 금융, 섬유, 의료 등으로 유명했으며 이러한 환경은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하지만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신천지의 주장처럼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는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함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궁핍을 깨닫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오늘날의 기성교회, 정통교회 문제점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기성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신천지 이러한 주장에 큰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한 교회, 유지열의 장막 성전에 보낸 편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가 그 7 금초대 교회, 유지열의 장막 성전에 침투해서 배도와 멸망으로 이끈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만큼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장막 성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유지열의 장막 성전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성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기성교회가, 정통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유지열의 장막 성전 하나를 의미한다는 주장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인 이기는 자에 대한 신천지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탄의 조직인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기는 약속한 목자, 오직 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굴까요? 이만희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특정한 어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겨있는 주님의 예언과 주님의 권면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오직 한 명의 약속된 목자인 이만희 씨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이제 간단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해석하면서 당시 역사적으로 실제했고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도외시합니다. 그리고 대신 유지열의 장막 성전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천지는 기성교회, 정통교회를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신천지 자신들만이 올바른 말씀의 해석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왜곡하여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천지 해석과 주장들이 그 어떠한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해석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간단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5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